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7절 아니 그 넘어서 하여튼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6월절 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13장부터 해서 13, 14, 15장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제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13, 14, 15, 16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시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라소라는 이 헬라어는 흔들리다, 뭐 뿌리채 뽑히다, 뭐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죠.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는 또 그 베드로가 이제 3번 주님을 또 배반할 걸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죽어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베드로는 직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뭔가 자꾸 주님이 뭔가 죽으실 것 같고 우리를 완전히 떠날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상황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버리시고 어디로 가시는 것 같은 죽음으로 가시는 것 같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이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겼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끌었던 목자요, 우리를 이끌었던 그런 리더, 어떤 면에서는 부모 같은 이런 선생님이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어떨 때 두려우세요? 어떨 때 불안한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 앞에서 두렵지만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쨌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냐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한 치 앞도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보장되지 않은 이런 삶이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돌봐줬던 그러한 울타리가 되던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 한마디로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뭔가 앞길이 보이고 뭔가 나의 그 문제가 어떤 길이 있을 때는 그래도 두렵지 않죠. 근데 지금 당장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내 남편이 어떻게 될지, 아니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이걸 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초조함과 불안함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앞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왜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 내일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내일에도, 나의 내일에도 누군 계세요? 주님은 계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도라면, 그러니까 내일, 미래에 그곳에도 주님이 계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다 불안한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불안한 미래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미래 속에 그 불안한 미래 붙들고 너희들 그렇게 초조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보다 확실한 주님을 붙잡아라 그 소리예요. 주님을 붙잡으라. 불안한 미래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 확실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성도의 미래는 그냥 정처 없는 방학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요, 이미 우리의 예비하신 그 거처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우리 앞길은요,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는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로 우리는 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던져졌어요. 그들은 불안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어디를 바라보냐면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붙들더라 그 소리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 미래에 대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뭔가 불안하신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 소리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하래요? 또 나를 믿으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의미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그 소리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누구로 믿으라고요?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믿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그 소리죠.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그럼 주님도 믿지 못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 알아요.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그죠? 뭐 4대 성인으로 알고. 근데 오늘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단지 그냥 교회만 올 때만 우리가 찬양할 때만 그냥 기도할 때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그런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닥친 불안과 근심과 걱정 그 삶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때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지금 닥쳐 있는 그 문제가 그게 뭐 병이 됐건, 뭐 상실이 되었건, 뭐 이별이 되었건, 뭐 삶의 뭐 궁핍이 되었건, 뭐 한계가 되었건, 뭐 실패가 되었건, 뭐가 됐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상실의 어떤 그러한 이 두려움이 그들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속에서 다시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숱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정작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그런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그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따라왔냐 그 소리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져야 누가 믿어지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누구를 믿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그 소리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거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미 11장에서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냄새나는 동굴 앞에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정작 나사로가 아니라 내가 따랐고 믿었고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에요.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제가 설교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여러분에게 이제 본문으로 삼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의 이 죽음과 우리의 죽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으로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인데, 근데 사실 제가 오늘도 한 주석 한 5권을 봤지만 학자마다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만큼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는데 이 내 아버지 집이 어디냐 그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이 떠난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떠나시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로 떠나시는, 어디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본문이다 그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아버지 집,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두 곳을 볼 수 있어요. 두 곳.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죠? 그것은 뭐 하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일 수 있죠. 그런데 2차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그 아버지 집 하면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요한의 좀 이 신학을 조금 이해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내 아버지 집은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뭐 성전이 됐건 어디가 됐건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게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마태라면 이게 천국이고요. 또 마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고, 누가도 하나님의 나라겠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집은요,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아버지 집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참 특이하게,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가 거의 100번 이상 나와요. 100번 이상.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요, 이 용어가요,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낼 때,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 흔히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요한은 그걸 쓰지 않고 뭘 많이 쓰느냐? 뭘 쓸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인데 영생입니다. 요한은요, 영생을 써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두 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으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현재적으로 임한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죠. 언제 완전하게 임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뭐 현재성, 미래성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이건 조직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이런 개념들이 복음서에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영생이라는 이 생명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생명이 있고 죽음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영생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생은 임하는 거죠. 임할 것이 아니고 임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즉 영생에도 현재적 개념이 있다, 그 소리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부터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영생이 영원히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죠. 자, 근데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일 수 있겠지만 복음서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 어떤 다스림의 개념, 이러한 개념으로서 나라는 개념을 쓰는데 요한은요, 왜 영생이라는 개념을 쓸까?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개념을 더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한은요, 똑같은 천국을 나타내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관계적인 차원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한다, 그 소리예요. 아버지의 집.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집에 나는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요,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아버지 집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사귐과
이 생명의 관계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아버지 집에 있을 공간, 그러니까 있을 그러한 이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많다 그 소리예요. 주님은 그거를 자 준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을 뭐하러 간대요? 예비하러, 준비하러 나는 뭐한다? 간다라고 표현해요. 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간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들이 많은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주님의 구원 사역을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통치,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서에서는 어떤 통치나 다스림의 어떤 그런 이러한 그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으로 설명한다면 지금 요한은요. 어떤 집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비유입니다, 비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막 진짜 무슨 궁궐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적인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을 요한은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요, 여기로 가야 돼. 지금 내가 그걸 준비하러 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 가냐면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다. 그 소리, 십자가. 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서 거기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집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소리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어떤 공간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조금 이 본문에서는요, 뭔가 우리가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3절을 같이 볼게요. 이제 3절에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너희 거처를 내가 예비한다 그 소리예요. 예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공간이 됐건 통치가 됐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기로 가서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거처가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거처를 예비하면, 근데 여기 한 가지 이 말이 나와요. 내가 다시 와서 그 주님이 지금 보세요. 십자가에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나아가서 승천하신다는 개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럼 떠나시는 거잖아요. 떠나시는 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과론적으로 너희를 내게로 다시 모아서 자 어디에 있게 한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아까 거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다시 와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죠?
언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요. 언제 다시 오세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맞죠?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다 만져보라고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여기서는 내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14장, 15장, 16장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주옥같이 어떤 뭐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냐면 뭐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 그래서 누가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신 누구를 다시 보내주세요?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다시 와서에 해당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죠. 언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해석이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럼 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그 있는 곳. 예. 그 있는 곳에 너희도 이제 오게 하겠다 그 소리예요. 예. 그 소리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을 때 제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주님도 아버지 있는 곳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겠다.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그럼 죽으시고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뭐라고 해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 주님이 계신 그곳.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시죠.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낙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강도가,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죽을 때 주님이 계신 곳에 오늘 나도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거기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만, 자, 어찌됐든, 그래서 주님이 그 계신 그곳, 그곳에 이제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우리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 주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가 계신 그곳. 우리도 어디 가요? 그 천국으로 간다는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천국은 아까 아버지의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땅에서 구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그게 성전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다 치워버려. 다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새롭게 성전을 세울 거야. 그때 그 성전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너희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너희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올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뭐든지는 잘 몰라.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거처 생각나시죠? 거처는 뭐냐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큰 넓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와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다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거처는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다시 온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요. 우리가 이것이 두 번째 개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 있는 곳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두 번째 개념이고,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그 거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곳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면서 이곳에 이제 뭐가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완전히 에덴 동산과 같이 함께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어렵죠? 이게요, 세 가지 개념이 다 있는데 뭘 강조하냐, 설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천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뒤에 가보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여기서 이 거처는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 성령을 보내실 수 있고, 이 모든 개념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요, 이러한 다층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주님을 못 볼 거란 말이죠. 누가 우리를 돌봐줄 거냐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저의 묵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불안한 제자들을 마음을 만져주고 이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 같지만 왜 떠나냐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나는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때로는 지금 내가 인생이 막 꼬인 것 같아. 막 뭐가 막힌 것 같아. 뭐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외롭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님은요,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나도 주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근데 너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해야지. 그런데 베드로야, 너 약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너 부인하게 된다. 주님도 말씀하시면서 참 안타깝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그러한 약한 제자들에게 지금은 약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죠. 이 베드로가 나중에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잘 알고 있잖아요. 전설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냐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소리죠. 여러분 주님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애들이 만약에 정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부모가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맡기든지, 뭐, 아이를 맡기고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떠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이 말은 꼭 이런 것 같아. 애 놓고, 아기야, 아들아, 너 아빠 믿지? 나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죽지 말고, 너 불안해하지 말고 아빠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 그때까지 네 자리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1차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 그런데 나중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은요 무서워가지고 무덤에 가지도 못했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누가 만나러 갔어요? 여자들이 만나러 갔어.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주님이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은 주님이 누가 도둑질한 거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베드로가 요한한테 얘기를 하네. 그제서야 베드로가 요한이 기겁하고 달려갔더니만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 보고 야 주님 시체가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제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나셨어?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왔을 때 그때 주님은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예?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귀신 아니야. 내 손 만져봐. 예? 내 봐봐. 그리고 근데 거기 도마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또 도마 또 못 믿겠대. 예? 그래가지고 또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그때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승천해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서 이들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이 정말 내일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면 좋겠어. 지금 막 여기저기서는 전쟁이 나고 뭐 기름값 오른다, 가스비 오른다, 뭐 내린다는 얘기는 없어. 다 오른대.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정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성령이 오셨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대는요, 이 세상이 완전히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무슨 SF 공상과학 소설 같고, 뭐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믿냐면,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미래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지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게 성령님이다 그 소리예요. 성령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건데, 오늘 우리 현재 삶 속에서요, 그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버지 집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이 결국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 개념이. 그렇다면 아버지 집,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이 때로는요, 멀리 느껴지고 그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고 그게 뭐지? 궁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 아버지 집을 이미 지금 완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 집을 정말 더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믿게 만들고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 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다 그 소리예요. 네?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자 모이는 자리가 어디예요? 금요 성령 집회다 그 소리예요. 금요 성령 집회.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요엘도 그렇고 우리가 사도행전도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예? 어르신들이 뭐예요? 비전을 보게 되고, 예?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것이 바뀌고 새로워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건요,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도 우리 아까 교육자 얘기도 그 얘기했지만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여러분 금요성지 집회가 좀 짧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2시간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설교도 잘 들으시고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리고 기도 막 이제는 뭐 그게 길다고 막 힘들어하신 것 같지도 않고, 예?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속에서, 그리고 요즘 참 모르게 더 계속 봐야겠지만 여러분 점점 금요 성령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기도 그렇고 점점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게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로, 예? 이 교회에 정말 다시 세우자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여러분 지금 순모임에서도 지금 그런 게 느껴져요. 기운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순모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워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예, 참 우리 교회요,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여튼 이 강단기도회 청년들이 지금 불을 지펴놨는데, 예, 오늘 또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다음 주일에는요, 여기 우리 경기도에 오긴교회라고 또 종로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다음 세대 다 모여가지고, 예, 금요 기도를 한대요. 그렇다고 목사님 저보고 와달라고 가요. 근데 가서 자랑하려고 하려고 해요. 예? 아니 그 교회도 이 강단 기도회가, 저는 왜냐면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남가주 사랑교회가 제가 그때 벌써 유학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10수년이 지난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크게 도전받았던 게 남가주 사랑, 그 교회가 찬양도 살아있고 아주 뜨거운 교회인데 이민교회 치고 토요일마다 이 강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강단이 다 올라가지고 여기저기 막, 거긴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막 다락방들이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막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난 작년에 5월에 다시 갔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부럽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강단의 불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강단에 올라가지고 강대상 좀 붙들고 기도 좀 해주세요. 박영 목사 말씀 더 잘 듣게 좀 해달라고 좀. 예?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예? 우리 찬양팀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찬양팀이 기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 꿈은 그래요. 예. 우리 이 쌍문 삼동지, 이 강북 지역에서는요, 정말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이게 비전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에 뭐가 있는 교회. 그게 저희가 이게 부임할 때부터 기도했던 게 그거,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는 언제였지? 이번 주에도 신방을 했을 때 우리 교회 그 영광송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영광송 이렇게 영광송을 확 부르면은요. 그러니까 영광송 그분 이제 맛을 아는 거지. 예배 전에 정말 영광송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러니까 내일 예배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성재 목사가 그분은 그 사역 전문가시니까 와가지고 그런 나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걸 내 거로 만드시고 그렇게 할 때. 마지막 한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요. 현재적인 개념, 미래적인 개념 이렇게 나누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때 한국 교회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근데 우리 교회는 수차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도 성경에 나와요. 이 집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특이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3장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요.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이 강해요.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는 개념. 이런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예전에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종말론만 막 시한부 종말론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이냐면 현재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현재적인 개념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있어야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런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한때 신학은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있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또 약해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이겨내고 현재를 견뎌내고 소망하는 것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가 있어? 갈 곳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갈 곳이 있다고. 우리는 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걸 알고 그거를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 견뎌내겠죠. 여러분 그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 분명히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영혼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영혼 죽지 않아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되지만 우리 영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과 영이 하나 되어서 완전하게 이 땅이 완전히 받게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결국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많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요 지금 그 천국에서요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견딜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좀 무시당하고 좀 그래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은, 우리는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읽을게요. 그래서 오늘 4절인가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4절 말씀인가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와 미래와 그 영원한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뭐예요? 길이래요. 오직 그 거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래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변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붙들면은요, 우리는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생명이시래요, 생명.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을 잘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죽음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오늘 그 아버지의 집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